네, 금강경 제5 여리실견본 지난번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열애소설 신상, 적비신상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모모의 모양은 곧 모모의 모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부처님이 그 유명한 개송을 수부레에게 말씀을 하시죠.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무릇 모양으로 있는 것은 전부가 흠한 것이다. 만약에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모양이 아니라고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다. 또 말을 이제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은, 모든 모양은 있는 바의, 모양을 가진 것은 전부 흠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전부 모양으로 있는 것밖에 사실은 또 없단 말이죠. 다 그냥 모양으로만 있는 거죠. 여기 눈으로 보는 모양, 귀로 듣는 모양, 코로 냄새 맡는 이 모양이라는 것은 이것저것 구별할 수 있는 건 다 모양입니다. 이것과 저것을 구별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빨간색, 파란색, 그죠? 우리 맛도 무슨 맛, 신맛, 짠맛 이렇게 하듯이 구별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건 전부 모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기관이나 의식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전부가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모양으로 경험하는 게 전부 흠하다고 그랬거든요. 흠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그러니까 그거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흠하다라는 것은 그거를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 그 모양만을 알고 모양에만 의지해서는 마음의 진실을, 법의 진실을, 도의 진실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지 그 모양이 흠한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육체가 아픈 그런 통증하고 아주 또 상쾌한 그런 좋은 감정하고 그거가 구별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아플 때 병원에 갈 수가 있고 몸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은 그건 문제가 많겠죠. 모든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색깔이라든지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그게 다 구별이 되니까 말도 서로 통하는 것이고, 음악도 가능한 것이고, 미술도 가능한 것이고, 사회생활 자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게 가치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걸 무시해도 좋다는 말도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 여기서 흠하다라는 것은 이 책이 금강경이 왜 존재하는가, 그걸 우리가 보면은, 그걸 알면은 쉽게 알 수가 있죠. 이 금강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사회생활의 어떤 지침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마음의 진실, 이 법의 진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게 이 책의 의도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자 한다면 모양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양 다 흠하니까 다 무시해도 좋다. 버려라. 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버릴 수가 없는 거 무시할 수 있습니까?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마음을 알든 모르든 모양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도를 아는 도인은 그러면은 모양을 다 흠하니까 무시해버리고 47번 버스 타고 갔다가 470번 타도 되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엉뚱한 곳에 가지 싫어. 그런 바보지들 요구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마음의 진실을 알려주려고 이제 하는 말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이제 지난번에도 예를 들었듯이 우리가 물의 진실을 알려면은 물결의 모양에 쏘가서는 안 되는 거죠. 물의 진실을 알려면은 물결을 가지고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진실을 알고자 한다면은 마음의 표면에 드러나고 있는 우리가 우리 불교에서는 그걸 오원 18개라고 얘기합니다만은 각종 우리의 경험, 모양으로 구별 가능한 모양으로 나타나는 각종 경험을 가지고서 구별하고 분별해서 얘기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어마이라. 무릇 모양으로 있는 것은 전부 이 마음의 실상을 보는 입장에서는 믿어서는 안 된다. 그것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건 앞에서 신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다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몸의 모양을 가지고서 열애, 의 진리를, 도를 볼 수 없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은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는 것이라 이랬거든요. 자, 제 손의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제 손의 모양. 이 주먹이죠. 이거 이제 주먹 가위바위보 할 때 이거 바위, 그죠? 가위 이제 보 이래 되는데, 자 이제 가위라는 모양, 바위라는 모양, 보라는 모양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요 말씀대로 따라가면은 바위의 모양은 바위의 모양이 아니라고 알면은 그건 열애 보는 거다 했거든요. 그럼 이게 주먹을 쥐든 손을 펴든, 자 그러면 주먹을 쥐어서 바위라고 탁 냈다. 그럼 주먹이 여기 바위 주먹 진 모양이 아니라면 이게 대체 뭡니까 그러면? 주먹을 진 모양이 주먹을 진 모양이 아니라면 이게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이게? 뭐? 그 이름을 이제 쫓아가니까 손인데, 그 손이라는 것도 손이라고 그러면 이제 펴든 오므리든 손은 손이죠. 근데 그 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손의 모양을 가지고 쫓아가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손이라 그러면 손은 손이 아닌 줄 알아야 되는데, 손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뭐냐 이겁니다. 그럼 이게 손인데, 그럼 손이 아니게 봐라 했거든. 그럼 손 아니면 이건 뭡니까? 말할 수 없는 근무. 말할 수 없는 그 무엇을 왜 얘기를 합니까?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말로 전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말은 이미 얘기를 다 한 거거든요. 말할 수 없는 걸 말했다가 하면 그 앞뒤가 안 맞는 겁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것을 말을 다 지금 하고 계시거든. 그럼 뭐 앞뒤가 안 맞는 거지. 말 그 자체가 모순이 되죠. 그럼 뭐예요 이게? 분명히 뭐는 뭐죠. 왜냐하면 뭐가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주먹을 쥘 수 있습니까? 펼 수 있습니까? 오므릴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 뭐는 뭐다 이게. 뭐지만은 이름을 붙여서 손이다, 폈다, 오므렸다 라고 이름을 붙이면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름 안 붙이면 그게 뭐냐?
이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물으면은 100이면 100, 이제 머리가 확 돌아가 회전을 싹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뭐겠지. 이제 말은 이렇게 하시진 않지만 이미 머릿속에 뭔가 잡혔을 겁니다. 그렇게 잡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입으로는 말 안 했지만 사실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는 뭐 깨있을 때는 한시도 말을 안 하는 때가 없다 그렇게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이 맞아요. 입은 다물고 있어도 머리 안에서는 수많은 말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 말이 맞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입을 꼭 벌려서 얘기해야만 얘기가 아니고 머릿속에서 하는 얘기도 다 모양에 따라가서 하는 얘기들입니다. 그러니 이제 도리가 없죠. 뭐 어떻게든 어쨌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걸 저걸. 도리가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무슨 도리가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입을 벌리고 어떻게 얘기를 하더라도 방법은 없죠. 도리가 없죠. 자, 그런데 이제 금방 이제 어느 분이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탁 내미셨는데, 네, 좋습니다. 그 주먹을 내민 것이 주먹을 내민 게 말이죠. 우리가 들은 바, 그래, 뭐, 마음이라고. 보통 선사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맨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더라. 들은 바의 그것이 아니라, 진짜 주먹 내밀기 이게 뭔지를 아신다면은, 주먹을 안 내밀고도 다른 방법이 또 있어요. 꼭 내밀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주먹 내밀기 여기서 힌트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힌트겠습니까, 이게? 내가 마음의 손에 대해서 저게 손이다, 또는 뭐 주먹이다, 폈다, 오므렸다, 마음이다,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생각을 안 하더라도 여기 뭐가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어도 그냥 아무 생각이 안 하더라도 뭐가 있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그럼 주먹을 내밀었을 때 이게 뭐가 있습니까? 주먹을 내밀었을 때 이게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아무 생각 안 하시는데 지금, 자,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말로서 할 수 없으니까 내미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말로서 할 수 없으니까 내밀은 거다라고 하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그거 말고 그거는 지금 말로 하신 거거든. 주먹 내미는 거 따지고 보면 내가 말로서 할 수 없으니까 내민다라는 그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미지. 예? 이미지. 마음이 있어서 내미신 활동하고 있다는 거, 움직이고 있다는 거. 제가 요구하는 거는 제 주먹에 쏘가서는 어떤 것도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제 주먹을 보라고 자꾸 제 주먹 뭐 잘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보시라고 내미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기서 뭘 확인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꼭 얘기하자면 내 존재를 확인하시라. 각자 자기 존재 여기서 확인할 거. 여러분은 이때까지 계속 내 말에만 쏘아온 겁니다. 이 주먹이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내 주먹이에요. 이거는 내 주먹이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해도 이건 내 거예요. 이거는. 그게 아니고 제 주먹에 무슨 대답을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관없어요. 제가 정말 요구하는 거는 이런 우리가 이런 대화 좋습니다.
이런 대화를 하고 또 이제 이렇게 묻고 답하고를 하는 와중에 여러분 이 계신 중에서 누구라도 그래 그걸 이제 뭐라 그러냐면은 법문이라는 이제 다 밖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들리는 겁니다. 그 시냇물 흐르는 것도 법문이다, 뭐 새우는 것도 법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살아있는 법문이 달라면은 시냇물이 따로 있고 따로 있어서 법이란 건 이렇게 하는 거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제 내 마음이 여기 있는 걸 확인하게 되면은 입이 사실은 열리질 않아요. 뭐 그거 확인했는데 뭐 입이 열릴 건 뭐 있습니까? 이게 그거를 확인하시라 이거예요. 그것만. 남한테 뭐 보여주는 공부가 아닙니다. 이거는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물론 이제 대화할 수 있습니다. 보여주고 확인하고 이렇게 서로 아는 입장이라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한 확인은 내가 막혀 있는 내 속에 막혀 있는 게 뚫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분명하게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해부를 해보면 아무것도 그런 건 없습니다. 원래 마음이라는 건 어디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명확하게 지금 나의 이 본래 면목이라는 것에 막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분명히 뚫힘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우리가 체에서 이렇게 목에 가시가 막혀 있던 게 이렇게 확 내려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확 뚫혀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건 뭐 남한테 얘기할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이제 벙어리가 꿈꾼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명확하게 알지만은 그 말이 돼서 나오질 않아. 그리고 반야는 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접근할 수가 없다 이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반야에는 어떤 생각이나 말이라는 게 접근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불이라는 거는 그 자체로 뜨거운 거지 뜨거운 것으로 이제 경험되는 건데 그게 무슨 뭐 이제 이랬던 생각이나 말이라는 게 반야는 불과 또 그걸 이제 또 달리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뜨거운 기름 솥을 핥으려는 강아지 같다는 얘기래요. 핥아지지가 않습니다. 입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금방 이 뭘 확인되느냐 물은 거는 제 손이라는 하나의 경계를 여러분에게 확인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뭐 일쿵저쿵 이치를 보여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이런 와중에 그 힌트를 통해서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제 손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물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문답이라는 걸 흔히 하는데 서문답을 요즘은 그런 거예요. 상대방이 제시한 것에 따라가는 것은 무조건 낙제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거는 머리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면은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든 안 하든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가 시원하게 뜰피면 되는 겁니다. 행동하거나 안 하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경험을 좀 제발 하시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모든 모양이 아님을 본다면 그 모양이 아니고 뭐냐? 알고 보면 모양이라는 게 전부 이제 마음이 나타나 있는 건데 그 모양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본다면 그리고 반야신경을 응용한다면은 색수상 행식이 전부 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은 공입니다.
그래서 색이든 수상행식 어느 것이든지 간에 다 이제 공으로 돌아온다면 색만 이렇게 색적 지공이 아니고 색수행식이 오원이 전부 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공은 어디 있느냐? 공은 지금 우리 스스로가 그대로 그 속에서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쓰고 있는 거예요. 제 말에 속지 마십시오. 공은 내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붙잡고 쓰고 있는 겁니다. 공을 떠날 수가 없어요. 공이라는 말 뜻에 속지 마십시오. 왜 공이라고 그랬느냐? 정해진 모양이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런 겁니다. 공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 아니에요. 공이라는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오온이 전부 마음임을 알면은 이제 모든 문제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불교를 교리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중도라고 하고 연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중도가 법이요, 연기가 법이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중도가 도대체 뭐냐?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게 중도입니다. 이쪽에도 저쪽에도.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가운데도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 게 중도예요. 그걸 우리가 중도라고 합니다.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모양이 없는 겁니다. 장소가 없어요. 정해진 장소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그러니까 무슨 역마살 같은 것처럼 말이지. 끝없이 돌아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정해진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정해진 모양이 없다는 거. 그러니까 가고 오고 하는 그 문제는 우리가 모양을 둘 때 움직임과 고요함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모양이 없는데 거기에 움직임과 고요함을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 모양이 없는데 어떻게 손이라는 모양이 있으니까 움직이고 멈추고 그렇게 얘기가 되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게 얘기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허공에 무슨 움직임과 고요함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기. 그러니까 중도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또 성가생걸 무주법이라고 그래요. 머문 없는 법이 건강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뒤에 보면은 머문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합니다. 머물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머물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물고 싶지만 머물 데가 없다. 그래서 움직이고자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움직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임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움직이고자 하면은 움직이고 움직일 인연이 없으면 그냥 있는 거다. 안 움직이는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말도 물론 이제 마지못해서 하는 얘기지 꼭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게 정해진 모양이 없고 정해진 장소가 없어요. 없지만은 근데 없지만은 이제 제가 이제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정해진 모양이 있고 정해진 장소가 없어. 그래서 이제 중도라 그러고. 근데 없지만은 다행스럽게도 또 연기라 이놈은. 중도는 곧 연기란 그런 이론 들어보셨죠? 조금만 얘기하면 우리가 뭐 불공부하면 그 얘기 다 나와요. 다행스럽고도 이러면 또 연기를 하는 놈이라. 이게 무슨 얘기냐? 금방 임재가 얘기했듯이 정해진 모양과 장소가 없지만은 쓰고자 하면 언제든지 인연에 맞게끔 쓸 수가 있는 거라. 마음이란 놈은 얘기. 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제가 이제 머릿속으로 이렇게 추측이라도 가능한 겁니다. 아, 마음이라는 걸 내가 보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도 무슨 생각을 한다든지 무슨 육체를 그죠? 앞에 컵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잡는 게 당연한 거죠. 이렇게 이제 반응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해진 모양은 없지만은 어떤 대상이나 모양이 다가왔을 때 거기에 알맞게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게 연기거든요. 인연 따라서 일으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도와 연기라는 그 말은 제대로만 이해한다면 그게 바로 이제 마음을 아주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해진 모양은 없어. 머물 데도 없어. 장소도 없어. 그러나 인연 따라서 차지하게 쓰고 있는 거랍니다.
연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론적으로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내가 이제 이게 근데 이제 요걸 말이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요구하는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이 말이 선빵이라 이름 붙인 겁니다. 선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론적으로 추출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선은 단도직입이에요. 단도직입. 단도. 짧은 칼, 긴 칼이 아니고 긴 칼은 휘둘려야 되지만 짧은 칼은 한 번에 딱 찔러가지고 죽여야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심장을 겨누어서 확 찔러야 됩니다. 단도직입입니다. 뭐 마음이라는 것을 중도니 연기니 이런 식으로 구질구질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구한 얘기를 안 한다 이겁니다. 그냥 딱 바로 딱 경험하는 겁니다.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확인해 놓으면은 모양이 없니, 뭐 어디 머물 데가 없니, 뭐 인따라 쓰니 하는 그 말이 얼마나 구질한 정말 구구한 쓸데없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명확한 겁니다. 너무나 명확한 것이고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은 가능하지. 이제 뭐 정해진 모양이 없고 인연 따라서 그냥 쓴다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통해서 일이 들어오기는 참 힘듭니다. 단도직입으로 탁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이제 은하 변호라고 하는 거예요. 선의 전통은 은하 변호입니다. 말을 듣다가 또는 꼭 이제 말만 듣는 거 아닙니다. 대개 보면 이제 설법 듣다가 또는 대화 도중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근데 뭐 소동파 같은 이는 왜 낙이 타고 가다가 시냇물에 떨어져가지고 시냇물에 떨어져라 이거 알 것 같으면 100번이라 떨어지지. 떨어져가지고 알았고 향음선사 같은 경우는 청소하다가 교화장 던져가지고 이제 알았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복사꽃 피는 거 보고 알았고 뭐 두드려 맞고 아는 사람도 많죠. 임재 같은 사람도 뭐 몇 번 두드려 맞다가 이제 이걸 알아요. 어찌됐든 간에 문득 이렇게 바로 탁 단도직입해서 탁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도노라고 합니다. 이걸 도노다. 선은 기본적으로 도노입니다. 그리고 부처님도 우리가 아까 말씀 석가모니도 결국 도노하신 겁니다. 보세요. 그 이제 뭐 요가 하다가 안 돼가지고 채우고 고행하다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채우고 해가지고 결국 그 보리수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허탈해가지고 말이지. 할 거 다 했고 이제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우쭈해야 되는 거 해가지고 이제 막연한 상황에서 말이죠. 그러나 이제 이 가슴 하나는 이제 가슴에 맺힌 한은 정말 이제 이렇게 있고 그 앉아 있다가 문득 샛별 부산에서는 이 샛별을 보면 그렇게 빛나는 줄 모르는데 제가 어제 어디 깊은 산사이를 좀 갔다 하룻밤 자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샛별을 봤는데 정말 밝더라고요. 정말 이 반짝반짝 빛나게 밝더라고요.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무슨 불이 있나. 그 반짝반짝 빛나는 게 이게 보는 순간에 이거 아는 겁니다. 이 맨날 그냥 하늘에만 걸릴 수 아니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샛별에서 자기 자신을 아는 겁니다. 도노하신 거예요. 그저 뭐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근데 다만 나중에 방편으로는 다양한 방편을 쓰셨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개발해가지고 말씀을 하시지만 자기 스스로는 도노를 하신 겁니다. 우리도 그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제일 간단한 겁니다. 이제 얼마나 내가 이 가슴에 맺혀 있느냐 공부에 대해서 정말 이 법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얼마나 간절하냐 그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이제 특히 이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나와준 설법도 들으시고 또 뭐 책도 보시고 하다 보면은 생각으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생각을 이렇게 이제 생각이라는 게 점차 놓아져야 되는데
생각이 놓아지면은 힘이 덜 들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이게. 모르는 거 억지로 이렇게 자꾸 추측하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이렇게. 생각이 놓아지면은 힘이 덜 드는데, 그래서 생각을 놓고 놓아가지고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게 될 때, 아무런 생각에도 말하자면 이제 의존하지 않게 될 때 생각을 그렇다고 보면 평소에 전혀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 법에 관해서만 뭐 딴 생각은 다 해야죠. 뭐 일을 하려면 다 이제 사회생활 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만 법에 대해서만 어떤 망상도 부리지 않을 때, 그럴 때야말로 공부가 이제 잘 되는 겁니다. 어떤 생각도 어떤 망상도 부리지 않지만은 가슴에 불은 활활 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놈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확 소화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럴 때 오히려 힘이 덜 들면서 공부에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 시간이 가다 보면은 이제 이걸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워낙에 우리 오랫동안 습관화되어 온 이런 수업이 깊기 때문에 이렇게 금방 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길을 이렇게 가시다 보면은 누구를 막느라고 반드시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 경험으로 봐서 이거는 뭐 저같이 둔한 인간도 맛을 본 거니까 안 된다라는 건 안 맞아. 문제는 스스로 이제 그만큼 순일하게 이거를 해가지 못한다는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보는데, 이제는 이제 모양으로 안 보는 방식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요구하고, 우리 경전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모양으로 안 보는 방식으로 보는 건데, 그 전에 또 하나 이야기를 해보죠. 수덕사에 계신, 내가 요 사구계를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수덕사에 계신 해암 스님이 요 사구계를 가지고 사람들을 꽤 애미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찾아가면 이 양반은 말이죠. 범소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에 몇 자입니까? 3, 4, 12, 17자죠? 18자. 18자. 18글자 가운데 딱 한 자가 바로 요체다. 그 한 자만 집어내면은 내가 인가를 해주겠다. 그 문제를 탁 제시를 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을 한 자 찍어봐라 이렇게. 어느 글자겠습니까? 상 망자입니다. 그래서 범소유상 계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 적견 열애 18글자 맞네. 요 글자 가운데 딱 한 자가 선의 요체를 드러내고 있다 라고 이제 문제를 딱 제시해 놓고 어느 글자냐 물었어요. 그럼 뭐 해암 스님이 뭐 장난치려고 그런 건 아닙니다. 문제가 분명한 겁니다. 어느 글자겠습니까? 당비였다. 붙자. 그럼 그걸 문제로 남기고 지금 정답이 전혀 나오질 않았습니다. 문제로 남기고 다시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그 해암스님 책 사보셔도 그 정답 안 나와 있습니다. 오직 저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 정답.
자, 그럼 다시 이제 이 경전에서 요구하는 대로 처음부터 다시 보죠. 수보리의 이유나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뭐뭐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지금 읽는 거는 이 경전이 요구한 걸 우리가 다 소화했다고 치고 그 입장에서 읽는 겁니다. 자, 수보리야 내 생각에 어떠하냐? 뭐뭐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지금 말이 지금 세 문장이 나왔습니다. 세 개의 문장. 수보리야 하고 부른 거 하나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거하고 뭐뭐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있느냐라는 거하고 세 문장의 내용이 다 다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걸 소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걸 다르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소한 입장이라는 어떤 입장입니까? 불의의 입장이거든. 두란인 입장이고 분별하지 않는 입장이거든. 그러면 이 세 문장이 세 구절이 다르지가 않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수보리야. 그럼 뭐 세 개까지 할 것도 없이 두 문장만 가지고 봅시다. 수보리야 하는가. 내 생각이 어떠하냐? 두 가지. 이 두 개만 놓고 보자. 수보리야 하는 말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말이 다르지 않아야겠대. 어떻게 보아야 다르지 않은 겁니까? 수보리야 하는 거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수보리야 하는 말하고 수보리야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수보리야 하는 말을 들었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말을 들었어요. 자, 이게 다르지 않은 걸 잘 살펴보십시오. 대답을 하시란 말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가 잘 살펴보시라 이겁니다. 수보리야 하는 거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뭐가 다르지 않습니까? 수보리야 하는 말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경전의 가르침에 따르면 수보리야는 수보리야가 아니에요. 그럼 그 무엇입니다?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말은 내 생각이 어떠하냐 말이 아니라 그 무엇이에요? 그 무엇은 수보리야 하는 거나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거나 똑같아. 그거를 진짜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거만. 수보리야 하는 말하고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말이 수보리야 하는 말은 곧 수보리야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말은 내 생각이 어떠하냐 하는 말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그 아닌 거 그거는 두 개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아닌 그 자리는 똑같다 이게. 그걸 찾으시면 돼요. 그걸 한결같아. 이건 마치 우리가 아까 이제 물 수보리야 하는 말은 물을 이쪽으로 한번 싹 손가락을 한번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손가락 가지고 이렇게 쭉 끊는 거라 한다면은 물 표면을 내 생각이 어떠하냐는 왼쪽으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보지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한다면은 이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끊는 거대로 생각해 보세요. 물결의 방향은 다르죠. 그 구별이 됩니다. 물결로는 구별 안 되는 건 뭡니까? 물이 구별 안 되는데 이렇게 이제 답을 하실 텐데 그 물이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물이 우리가 물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물을 어떻게 경험해요? 손을 넣어서 물결을 이렇게 보면 돼. 이게 물인지 유리인지 그죠? 가만히 있으면 몰라 이거는. 손을 넣어서 샥 해서 물결이 확 있는 건 물이고 손을 탁 넣었으니까 손가락이 탁 튕겨 오르면 그건 유리 아닙니까? 아니면 손을 넣어서 휙 휘저버리니까 이게 본드야. 그렇게 될 수도 있죠. 그것으로 봐서는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라고 지금 우리는 마음을 그런 식으로 휘젓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마치 우리가 물속에 손을 넣어서 물을 한번 싹 경험하듯이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두 개 다 거기서 마음을 경험해 보면은 마음에 일어나는 물결은 다르지만 수보리하고 내 생각이 어떠냐가 다릅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경험해 보시라는 겁니다.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라고 지금 우리가 마음의 물을 이렇게 확 비집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탁 하고 이제 이게 물이고 어떤 물이다 이게 무슨 물이다라는 걸 탁 우리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해보시듯이 바로 탁 하고 체험해 와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럴 때 비로소 이제 마음이란 놈이 뭔지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끝없이 우리는 물결만 보고 있어요. 밖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이제 자꾸 우리가 이걸 공부를 무슨 비유로 들었냐 하면은 활쏘기 연습하는 데다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어요. 활쏘기 처음에는 활을 시위를 당겨서 관역을 향해서 확 날리는데 화살이 어디가 붙는 거 떨어진 자리가 안 보여요. 이게. 처음부터 잘 맞추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꾸 하다 보면 나중에 맞추게 돼요. 이거는. 공부도 이제 계속 이런 식으로 설법을 들으시고 고민을 하시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 언젠가는 적중하는 날이 오는 겁니다. 금방 안 돼요. 금방 안 되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뭐 다른 사람은 한 1, 2년 만에도 올 수가 있고 자 1, 2년보다도 자기 걸린 경우는 별로 들어본 바 없어요. 부처님한테도 6년이 걸렸잖아요. 그 사람은 꽤 많이 걸린 거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스님 중에 뭐 20년 걸린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6일 만에 된 사람도 있어요. 맞아. 6일 만에 된 사람도 있어요. 제가 들어봤어요. 고방 스님 6일 만에. 하기야 준비 기간이 한 20년 걸렸지만. 이게 제대로 된 선지식 만나면 6일 만에도 그 가능한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늘 하는 얘기거든요. 6일 만에 된다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나중에 자기가 알고 나서 세수하다가 코 만지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수보리야 내 생각이 어떠하냐 몸의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가 있느냐 각각의 말은 그 말이 아니고 바로 이겁니다. 이름 붙일 수 뭐 없다 하니까 이름을 우리가 붙이지 말고 그냥 이거라고 호칭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게 불야 세존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하는 게 지금 뭐냐? 바로 이걸 쓰고 있어요 우리가. 요 물결을 말하자면 이제 물결이라는 게 내 손을 사용해서 이렇게 확 휘젓는 거 아닙니까? 딱 마찬가지입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하면서 내가 요거를 마치 손을 휙 휘젓듯이 지금 확 하고 인연 따라서 이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이 글자라는 인연을 따라서 제가 읽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그러니까 오직 이거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오직 뭐 우리가 뭐 기독교에서 오직 예수 이렇게 하던데 오직 도 하나뿐입니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이것도 아닙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가 아니라 오직 이거
세존이시라는 말은 세존이시가 아니라 오직 이거. 그러니까 뭐뭐의 모양을 가지고는 열애를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이 말이 아니고 바로 이거. 한결 같습니다. 이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 마찬가지예요. 말 뜻을 따라가면 왜 그러냐지만은 왜 그러냐는 왜 그러냐가 아니라 바로 이거. 금강경은 결국 이렇게 한결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달라짐이 없이 한결같이 이걸로 탁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마음법이 귀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온이 개공이를 했잖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확실하게 볼 수 있어야 그게 이제 지혜의 눈이 이제 제대로 열린 겁니다. 그걸 따라가고 말 따라가서는 절대 그게 답이 안 나와요. 왜 그러한가 하는 것은 왜 그러한가가 아니라 바로 이거. 열애가 말한 바 신상, 몸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다. 이것을 뭐 바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몸의 모양이, 열애가 말한 바 몸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라라고 하는 게 열애가 말한 바 몸의 모양은 곧 몸의 모양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 이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알고 보면은 이걸 알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 보림을 좀 쭉 해 나가다 보면은 경절이고 뭐 간에 몇 줄 못 나가요. 그냥 첫 글자부터 전부 다 이건데 뭐. 그러니까 책을 막 읽을 그 재미가 없어요. 보면 처음부터 이거라 그냥. 그 이제 보다 보면 이제 물론 이제 방편을 어떻게 썼는가 보자 이렇게 이제 보는 그 재미는 있죠.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 하나가 그냥 춤추고 있는 거예요. 아께 답을 알아. 예? 아께 답을 알아. 그러니까 이거 그게 뭔데요? 글자 한자를 글자 한자라는 말에 쏘갔죠. 그냥 말은 말이 아니고 상은 상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쏘으니까 그게 이제 도리가 없는 거지. 이게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부처님이 뭐 수보리 이런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수보리께서 말씀하셨다는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문장도 끝까지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부처님은 부처님이 아니라 이거. 수보리는 수보리가 아니라 이거. 말씀하셨다는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이거. 더 좁혀볼까요? 그러면 부처님 할 때 부는 부가 아니라 이거. 처는 처가 아니라 이거. 님은 님이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세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세밀하게 돼가지고 틈 하나 없어요. 틈 하나.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전부 이거라 그냥. 세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릎법이다 이렇게 합니다. 셀 틈이 없어요. 이거는. 전부 그냥 법이라. 전부 다. 새 나갈 틈이 없어요. 전부 법으로 싹 다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릎법이다. 안 세는 법이다 이거예요. 무릎법이란 말은 그게 그 뜻이 어려운 그게 아닙니다. 간단한 거예요. 새 나가면 뭡니까? 망상이 되는 거예요. 말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나만 딱 알면은 불교 경전을 어떤 경전을 갖다 놓고 보더라도 통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나 경전을 연구해서 이걸 알고자 하면 우리가 백년하청이라고 안 됩니다. 이게 선이 그만큼 위대한 겁니다. 공부에서는 경전 연구 첫날 만날 해도 안 됩니다. 딱 단도직입으로 이것만 탁 하고 알면은 어떤 경전을 갖다 놓더라도 다 소화가 돼요. 무슨 말인지. 오히려 이제 경전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 경제는 어차피 우리가 말하는 사람이고 글 쓴 사람이 있잖아요. 요거는 잘 쓰는데 요거는 문제가 있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임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임재록에 보면 내가 이걸 몰랐을 때는 경전을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천하 노스님의 잘잘못을 알겠더라 이렇게. 우리 큰 스님 하시면 그 사람들 말하는 거 평가 못 하잖아요. 근데 이거 알고 나면 그거 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부분에서 세고 있다. 정말 하나도 안 쉬는 사람이 누구냐?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남의 말을 들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그런 안목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무릇 모양이 있는 것은 전부가 험한 것이다.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참으로 그 말이라는 건 이건 뭐 말은 참 간단한 말이잖아요. 이게 참 간단한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을 정말 완벽히 소화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완전히 소화했다면은 이제 우리가 말 따라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주스님이 한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세상 먹은 어린애도 법은 말할 수가 있다. 그러나 80 먹은 노인도 그 법을 확실하게 실천하기 어렵다. 실천이라는 건 저희가 이제 완전히 실감을 하고 소화를 해내는 거거든요. 새지 않게. 그만큼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 그런 면에서는 완벽한이라는 면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나 마음을 탁 그래 이게 마음이구나. 비록 좀 거칠게 좀 세더라도 그래 이게 마음이라고 처음에 이게 탁 아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탁하고 거기에 이제 그걸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탁 이제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요걸 완벽하게 따듬어 나가는 길만 남았어요. 이제 그게 남은 그 이제 거기 어쩌면 그렇게 완벽하게 따듬는 그게 어렵지. 처음에 이렇게 턱 아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제 내가 얼마나 이제 간절하냐 이제 그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낸 문제 이때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기에 있는 어떤 글자도 그 해답이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오직 이거 하나를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강경이 말이죠. 제가 지금 이렇게 정말 이제 분쇄기에 갈아서 하나 갈아가지고 지금 이제 소화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갈아내고 있는데 저도 역시 이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이게 더 완전하게 갈아가지고 입에서 씹을 필요 없이 그냥 넣기만 하면 쑥쑥 내려가도록 이래 갈아서 제공해 드리면 더 좋겠죠. 이제 그럼 뭐 쑥쑥 소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저 역시 이제 한계가 있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이나마 이제 이렇게 갈아드리는 겁니다. 이 갈다 보면 그만 이게 깊이가 한이 없어요. 한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보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물. 우리 선종에서 이게 소위 경전으로 삼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간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요거 하나를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 금강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가르침을 다 소화한 입장에서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법을 공부를 하시는 입장이라면 어떤 입장이 되냐면 공부하는데 기본적으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우리 공부를 더 깊이 해보면 우리 불교 역사에도 그게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면은 중생의 분별심의 입장에서 분별심을 극복하고 분별하지 않는 불의의 이 반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고 공부의 방법으로 지도하는 방법에
애초에 반야 입장에 서가지고 분별심으로 떨어져 있지 못하도록 자꾸 이렇게 반야 입장의 이성을 자꾸 이렇게 상기시키고 자극시키는 그런 이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생의 분별심 입장에서 본다면은 망상과 실상이 따로 있어요. 우리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망상을 버리거나 없애거나 죽이거나 해서 실상을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사현정이라는 말을 써요. 삿된 것을 부수면은 바른 게 나타난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거는 취사간택이라는 걸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리고. 그러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말이죠. 끝내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끝없는 그 목표물은 저기인데 우리가 마치 뭐와 같으냐면은 머리 앞에다가 뭘 매달고 요 놈을 잡기 위해서 달리기 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가면 갈수록 같이 따라가는 거, 같이 도망가는 거니까. 끝이 안 납니다. 분별심을 가지고서 분별심을 없애고자 하는 것 자체가 끝없이 분별심을 가지고 계속 말하자면 이게 칼을 가지고 무를 쪼개면서 애초에 안 쪼개진 완벽한 무를 넣고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끝없이 쪼갤 뿐이지. 그래서 우리 그걸 점수법이라고 합니다. 점수법. 그런 공부방법은 옳지가 않습니다.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 이 조사선의 전통, 육조 해능 스님의 위대한 업적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뭐 어디에 있느냐? 본래 우리는 분별하는 입장이 있지 않다는 겁니다. 반야의 자리에, 불의의 자리에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분별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본래 분별하지 않는 입장에 있으면서 스스로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자꾸 자극을 해가지고 본래 이 자리에 있잖아 네가. 아무것도 완성해야 될 필요가 없어. 이거는 완성돼 있어 본래. 그거를 자극시켜주는 게 이게 선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본래 완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금방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문득 그냥 얘기를 듣다가 또는 무슨 계기가 돼서 문득 알면 그걸로 끝이에요. 일단은. 그래 놓고 과거에 이 내가 완전함을 알지 못하고 과거에 망상 부렸던 그 망상 부리는 그 버릇을 이제 조금씩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그게 이제 줄어드는 겁니다. 그거지. 우리가 중생 입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는 본래 완전한 불의의 입장에 있어요, 지금 현재. 거기서 벗어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야 결론이 나는 거예요. 딱 단번에 결론이 나는 겁니다. 단도직입이라는 말이 거기에 딱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뭘 버리고 취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단번에 그냥 본래 그냥 완전한 겁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머리를 많이 쓰는 무슨 저도 머리 꽤 썼습니다만은 지금도 쓰고 있고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단번에 이렇게 탁 알면은 그래 머리 쓰는 그 자체가 원래 번뇌가 즉 보리라고 하듯이 분별이 곧 분별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러니까 금강경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신상이 곧 아니라 그게 알고 보면.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상을 돌려서 신상 아닌 걸로 되돌려 놓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절대 이게. 신상은 곧 신상이 아니라 그냥 그대로. 반성경 얘기도 그게 색이 곧 공이라 했지 색을 없애서 공을 만들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신상 이 자체가 바로 신상 아닌 거지. 신상을 어떻게 밀어내고 신상 아닌 그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게 원래 둘이 없어요. 이게 원래. 원래가 한 자리입니다. 이게 원래가 하나예요. 원래가. 그러니까 아주 쉬워요. 여기는 알고 보면. 그러니까 바로 단도직입을 탁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조계종에서 이
우리 조사선 전통 확립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핵심도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어디가 어긋나 있느냐? 자꾸 그 중생식의 입장에서 자꾸 반나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게 안 맞는 겁니다. 반나는 반나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공부라는 것은 그러니까 단도직입으로 가능하다. 본래는 우리는 둘의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원래 하나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딱 앉으면 그걸로 되는 거예요. 어긋남이 본래 없는 겁니다. 어긋난 적이 없어요. 우리는. 어긋나 있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긋난 적이 없어요. 어긋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본래 뭐냐. 그게 바로 반나라 그게. 망상 부리는 망상이 곧 반나예요. 번뇌가 뭐 벌이라고 하듯이. 근데 내가 반나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그냥 엉뚱한 쪽으로 관심을 두고서 이제 모양을 쫓아가는 여기에만 관심을 두니까 그 관심을 되돌려서 반나의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가 본래 내가 반나의 자리에 있었음을 스스로가 확인하는 게 이 공부입니다. 그러니까는 아까 끈기 있게 간절하게 본래 내 자리를 그냥 본래 있음을 확인코자 하는 그런 간절하고 끈기 있는 그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진리에 대한 믿음, 실상에 대한 믿음.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문득 확인하면 그걸로 이제 일단 공부는 완성 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나머지 또 수업을 옆에는 뭐 시간적인 버림의 시간이 있지만은 그 공부는 이제 그걸로 일단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원래가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완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본래 아무런 문제가 없이 완성되어 있어 우리 스스로가 완성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게 공부입니다. 그게 선이고 그게 도노입니다. 그것이 불완전한 상태에서 내가 완성으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